우리 부모님들 또 특히 우리 어머님들 무슨 낙으로 요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계셔서 나가지도 못하시고 어저께 김기아 지사님 제가 연락을 드리고 도시락 전달할 때 제가 김창국 지사님 내려오셔서 그냥 두 개를 같이 드리면서 얼굴을 못 빼서 죄송합니다. 한 바퀴 점심시간 전에 어르신들 다 도시락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NG 집사님은 제가 전에 한번 모셔드릴 때 택시 운전사로 착각하셔서 아저씨 그러셨는데 어저께 참 아저씨 노릇이라 할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 얼굴 뵙고 짧게나마 또 인사드리고 또 우리 김 교사님은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이렇게 나가질 못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야 뭐 컴퓨터 인터넷으로 막 이거저거 다 하지만 또 어르신들도 물론 하시지만 집에만 계신다는 게 참 재미가 낙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재미, 무슨 낙이 있을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을 때 전도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낙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서 묵상할 때 낙을 누린다. 이 인생을 낙을 누리고 재미, 즐거움을 맛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마음껏 전처럼 보건센터도 못 가시고 마음껏 다니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이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세요. 무슨 낙이냐 할 때 전도서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낙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가서 좀 여행도 하고 놀고 재밌게 이게 낙이지 뭐 집안에서 혼자서 혼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동안 교회에서 아침 점심 혼자서 밥을 먹었는데 혼밥 어르신들 혼자서 밥 먹으면서 뭘 즐겁고 뭘 낙을 누립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양론에 계신 분들, 우리 박춘희 권사님도 2년 동안 호수를 위에다가 직접 꽂으셔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물론 제 장인어른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저께 도시락 드셨을 때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거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는 건 나 혼자 먹어도 딱 잘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자. 낙을 누리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로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 무슨 낙이 있느냐 할 때 3장 22절 전도서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은행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참 즐겨야 된다. 낙을 누려야 된다. 재미를 맛봐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직장 가기가 싫어요. 제가 하는 일이 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는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5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전도서 그 일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 다시 말하면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싫고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No satisfaction.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이 직장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alling,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뭔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 직장 생활의 동료들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돈 벌려고 일하는 이거보다 사명감, 주님이 calling 부르셔서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다 할 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직장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만족과 satisfaction과 enjoyment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God's gift,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은 이제는 은퇴하시고 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머님들 특히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과연 무슨 낙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슨 재미? 인간적인 세상적인 낙이나 재미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낙을 누리라고 주셨구나. 이제는 혼자 밥 먹던 같이 자녀들하고 식사 배우자랑하던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이 낙을 누리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선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마신 거 감사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먹겠습니다. 이런 식사기도. 또 일을 할 때 요즘은 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더 일이 많고 더 스트레스 받고 왜? 특히 제 아내도 그러지만 엄마들은 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많아졌는데 이거 뭐 남편 자녀들까지 식사 막 세 끼 음식을 다 메뉴를 정한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일할 때도 주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르셔서 이 직장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발하면서 전도도 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베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만족과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5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것은 vain, 헛된 것이다. 주어진 일을 만족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못하면 it's vain, meaningless, 헛되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6장 6절 현대인 성경 보면 그렇게 일을 못하면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일하는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What's the use?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우면서 만족을 못 누리면 미니메스 헛되고 무슨 유익이 있냐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뭐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짧은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또 일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일을 할 때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뭐냐? 선하고 아름답다. 영어로는 good and fitting. 좋은 거고 그 다음에 fitting, 적합하다는 겁니다. 딱 맞다는 겁니다. 그게 적합하다, 딱 맞다. 한국 성경에는 아름답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런데 이 몫이 뭐냐면 This is his reward.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달란트 일 열심히 해서 만족을 누리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맺어서 주님께 보상, 칭찬,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일할 때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 리워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을, 보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enjoy,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일을 한다. 이것이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낙이다. 그 말이에요. 낙. 한 가지 더 저는 전도서 9장 9절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가정을 생각할 때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두 번이나 헛된 평생 헛된 날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본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너의 상급이다.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전도서 9장 9절을 좀 확대해서 적용할 때 우리가 무슨 낙이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행도 못 가고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껏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데 저는 이 화상 체링을 통해서 가족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대학교 룸메이트 친구들하고 매주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터넷 화상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웃고 농담하고 여기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저 세대나 제 조카들하고 이제 2세들하고 영어로 화상 예배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조카들의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엿보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안심이 놓이고 더욱더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게 되겠다. 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함으로 후세대들을 기도로 무릎으로 양육하면 다 맡게 되겠다. 그럴 때 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 확대 해석할 때 우리의 배우자, 식구들, 부모님들, 가정과 함께 인생을 즐기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함께 부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낙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 보통 어버이 주일날 여태까지 한 번도 설교 새벽기도 때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주일 설교 때나 수요기도 때나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우리가 읽었지만 35절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써 있습니다. 근심. 이삭 아버지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부모님 둘 다 에서, 맏아들 에서를 생각할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 주일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이나 카네이션이나 이런 거 물론 받으면 좋겠죠, 부모님들, 어머님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참 불안하게 흔들리던 자녀들의 믿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볼 때 주님이 빚어주셔서 기초부터 견고하게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예수의 복음과 사랑과 씨앗을 심겨주셔서 주님이 얘네들을 빚어주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엿볼 때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래서 부모가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면 그것만 저는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녀 걱정하지 않고 얘네들이 어디 가서 막 늦게 신경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안심이 놓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심이 아니라 그냥 더 나가서 exciting 막 기대가 돼요. 제가 이번에 조카들 보면서 기도시키면서 야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더 앞으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의 300명 군사 같은 그런 포텐셜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니까 저는 이 화상체인 코비드 이 바이러스 전에는 조카들도 잘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관심도 솔직히 잘 못 가졌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사청도성의 암투병 통해서 조카들을 가까이 문자 보내고 막 대하면서 알아가면서 이름도 외워가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기타를 치고 참 조카가 뉴욕에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조카가 참 엄마의 암투병도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신 것이다. 단련시키시고자 이런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대돼서 제 마음에 들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삼촌으로서 작은 아버지 사랑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근심과 걱정, 불안 이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excitement.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리브가 엄마, 특히 리브가 엄마는 잘 생각하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좋아하는 음식 사냥해와서 별미를 해주니까 이삭은 맏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둘째 아들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남편을 속여가지고 이삭을 장자의 그 축복 그 블레싱을 에서 대신 둘째 야곱이 받도록 엄마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배우조정해서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7장 46절은 에서 때문에 맏아들 때문에 이삭까지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면요. 그러면 엄마 리브가는 더 근심 안 됐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 남편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면 엄마 리브가는 더 근심이 더 많았지 않았겠어요? 이 맏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는데 안 그래도 이 에서가 왜 근심했느냐? 이 엄마 아빠가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헷족속이 살았어요. 여러 족속 중에. 그 헷족속은 아주 강한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헷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남겨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족속하고 결혼을 해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죄를 범해요. 그런 이방 헷족속의 가나안 족속. 그런데 에서 맏아들이 헷족속에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grief.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26장 생각할 때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 무슨 낙이 있을까? 근데 낙보다 근심,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처럼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 많아요. 이거는 노심초사 죽을 때까지 근심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자녀의 결혼입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정 사역자, 가정 박사가 글을 쓴 게 있는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이라는 배모 박사님이 결혼 안 하든 늦든 다그칠 일이 아니죠 라는 제목의 어떤 글을 썼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딸이 30이 다 되어가는데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이 되어 결혼 말을 꺼내기만 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극기하는 싸움이 되어 말하기도 겁이 나요. 그냥 내버려 두자니 때를 놓쳐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딸 결혼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 결혼 문제 참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결혼시켜놓으면 다 끝납니까? 부모의 큰 책임 의무 중에 하나가 자녀 결혼인데 진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신앙 좋은 경건한 배우자. 그런데 제가 많은 어머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특히 딸 가진 어머님들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사위의 신앙 믿음이 마음이 100%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위가 내 사랑하는 딸을 영적으로 다 잘 리드하고 인도해줄 영적 지도력 있는 신앙이 성숙한 내 딸보다 성숙한 사윗감인가?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명 중에 거의 한 명도 그렇게 사위가 신앙의 믿음이 성숙해서 내 딸을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력 있는 성숙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고 김영희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결혼시켜놓고도 책임을 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자녀 기도는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해도 기도권을 풀어놓을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긴장하고 정신줄 풀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독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해족속 이방인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누가 생각나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왜 그러냐면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을 못했었어요.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에서 리브가 쌍둥이 주시고 또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임신을 못했는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줄 것을 얘기하시면서 나실인, separated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삼손을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에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길러야 될지 다시 가르쳐달라 그래요. 2번이나 그래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두 성경 구절을 8절과 12절인데 뭐라고 사사기 13장 8절에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앞으로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삼손이.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고. 또 사사기 13장 12절에 이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냐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부모님들 삼손의 아버지처럼 자식 임신, 엄마, 부인이, 우리 아내들이 임신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삼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길러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때 어르신들은 결혼도 뭐 결혼 예비 학교 상담, 뭐 결혼에 대한 책을 읽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소개받아서 중매해서 결혼했는데 또 임신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배운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책들도 그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사사기 시대 때 그런 책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정 자녀 양육 책이 있었을까요? 토라 외에? 모세오경 외에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 책이 없고 아무 교육을 못 받아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삼손의 아버지가 약속의 말씀 받고 그대로 될지어다 애기 주실 거다니까. 그런데 낳기도 전에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 우리 부모님 해보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변명이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녀 양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마노아가 삼손이 낳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삼손이 나이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떻게 했죠? 블레셋 여자하고 가서 보고 부모한테 와서 결혼시켜달라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버지가 삼손의 부모님이 뭐라고 3절에 말했냐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만일에 제가 딜런예리 예언이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딜런예리 예언이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형제가 없어서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남자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부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부모 중에 자녀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매 형제 결혼해서 평생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 한 명 하는데 시간, 헌신, 눈물 다 흘리는 것보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다른 사람 영혼 전도 같이 전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삭이나 리브가나 삼손의 부모나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리브가가 특히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둘 때문에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 46절에 가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
에서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며느리 불신자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야곱까지도 해족속, 이 가나안 땅의 해족속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또 둘째 아들도 며느리 이방인을 맞이한다면 창세기 27장 46절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현대의 성경은 리브가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 헷 여자들 맏며느리 두 맏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나 재미나 낙보다, 웃음보다 눈물과 슬픔과 애탄과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의 근심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기를 제가 기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룻기서의 나오미는 남편이 모압 땅에서 객사하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룻, 제 생각에는 룻은 예수 안 믿는 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혼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룻기서 4장 보면 오벳을 낳는데 그 여자들이 나오미한테 처음에는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마라라 부르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 쓰다.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봅니까? 단맛보다. 그런데 룻기서 4장 가서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오벳을 낳았을 때 룻을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딸. 그러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이거는 죽은 두 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맏며느리 두 이방 여자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야곱까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또 며느리 들어오면은 인생의 재미와 낙이 안 그래도 지금 지긋지긋하고 죽을 맛인데 살맛이 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쓴 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쓴 글은 자녀 결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7월 달에 쓴 글인데 자녀 결혼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 남편 아내가 신자 아내 남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명하면서 그 예로 솔로몬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청종하지 않고 700명 아내와 300명 첩을 두어서 결국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구약에 끈질기게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위 며느리 때문에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결혼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어떤 글을 쓰게 됐냐면 잠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성경에서 했어요. 미련한 자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자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도 말 안 듣고 불신자 여자들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눈 빼주고 다 죽지 않습니까? 부모가 볼 때는 자녀의 앞으로의 행복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고통,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는 반대로 묵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인 자녀일 때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는 낙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제 안에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시는 첫째 아기 죽어가기 전까지도 제가 잊히지 않는 게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주영이가 다 약으로 마비 상태에 있었는데도 발가락 한 번 딱 움직였어요. 잊지 못해요. 그리고 딜런 예리 예언이도 태어나기 전에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 사랑하심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저는 부부관계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책을 보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러는데 자녀 양육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헬플레스니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ess involvement,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자녀 기대대로 농사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더 잘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일하게 하시는 게 더 빨리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저는 딜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뜻대로 신실하고 진실하라. 예리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2배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예리가 교장 선생님 저희가 불려갔을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그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도록 예리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리의 영어 이름이 소피예요. 소피. 헬라어로 지혜예요. 한국 이름만 붙잡고 기도했고 영어 이름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가 그 초등학교 때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딜런 예언이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하도 없고 미련하니까 수요기도 때마다 계속 지혜책을 묵상했잖아요. 기도하고 지혜책을 묵상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요즘 조금씩 특히 예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이 아이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하셔서 지혜를 기도 응답해서 지혜를 주신지 그걸 깨닫게 되는데 엿보는데 그 성경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해요. 근데 그 유언하는 말씀을 보면은 2번이나 제가 여태까지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2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 2가지는 뭐냐면 첫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
1000번째 제사 드리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할 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영향이 누구냐?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이 두 가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 6절 9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하냐면 6절에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내 지혜로 행하라. 지혜대로 행하라. 또 9절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까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 천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는 아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맞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지혜대로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다윗이 아들이 지혜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 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대로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는 지혜대로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자니. 그러면 눈 감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어요. 내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줄 믿고 숨을 거뒀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압복강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unless you bless me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심정은 진짜 다 생명을 걸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이 생명의 기도의 이 줄을 놓쳤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참 지혜가 되시는 잠언 8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구원받은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통 근심이 아닌 더 이상 기쁘게 하고 삶의 재미와, 아니 더 나아가서 자녀를 생각할 때 기도하고 같이 교제할 때 대화할 때 마음과 마음 익사이먼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드러내고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익사하며 즐기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머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삭과 리브가처럼 며느리로 말미암아, 사위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우리 자녀 후손들을, 사위 며느리들을 첫째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기도지만 심지어 암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차사고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직장을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다 끊을지라도,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가, 사위 며느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 다 끊으시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코너에 몰려서라도 홍해바다 앞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원력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참 구원의 믿음과 확신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만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버리신 발로 안아주시고 용서 용납해 주시고 주님이여 놀라운 지혜를 주시사 지혜롭게 세상을 아끼며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일을 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히 어머님들의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 웃음, 울음을, 슬픔을, 걱정, 염려, 근심을 다 제어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사 나오미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 여인이었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런 기쁨을 맛본 나오미의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그런 천국의 놀란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셔서 자녀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자녀 후손들의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머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고독이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내가 믿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천한 곳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미련한 죄인들에게 놀라운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물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머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